지난 시간에 갈멜산 대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중 이세벨은 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광야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했었어. 이번 시간에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했나,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지, 그런데 왜 엘리야는 기름을 붓지 않았는지,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며 엘리야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즉 엘리야 자신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이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장소도 모두 다 부셔버렸다고, 더욱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이 모든 죄들을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어. 또한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목표,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목표를 갖고 헌신했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사악한 세력에 잡혀 주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 혼동하는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살되어 버린 상태에 있던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대히 선포했던 자신까지도, 또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던 자신까지도 죽이려 한다고 고발했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향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물으셨고 엘리야 역시 동일하게 호소했어. 이에 하나님께서 첫째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하사엘과 예후를 이스라엘을 벌하고 바로잡는 징계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엘리사를 쓰시기 위해 이들을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답하신 거야. 둘째, 열왕기상 19장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때리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말씀은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처럼 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의미야. 그 다음 셋째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답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 7,000명에 대해 설명했어. 북이스라엘의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불씨처럼 남겨두셨으니 실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야. 자,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라고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상징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 사람을 구별해서 각각 쓰시겠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야. 먼저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는데 하사엘은 원래 아람 곧 수리아의 왕인 벤하닷의 신하였어. 그런데 훗날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돼. 열왕기하 8장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배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라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사엘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괴롭혔어. 이처럼 이스라엘을 벌하고 바로 잡는 도구로 쓰셨어. 그 다음 16절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앞으로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게 돼.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에 속했던 세력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채찍으로 쓰시며 결국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시게 돼. 마지막으로 16절에 아벨모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엘리야의 후계자답게 북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와 결전을 벌여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열정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개혁을 계속해서 엘리사가 계승해 나아갔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기 위해 세우신 거야. 이처럼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과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이야.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자, 걱정하지 말아라.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앞으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포함해 세 가지로 답하시면서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 엘리야는 당연히 자신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하사엘을 만나 기름을 부은 적도 없고 예후를 만나 기름을 부은 적도 없어. 또한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도 선지자임을 알리는 자신의 겉옷만을 씌워주었을 뿐 충분히 기름을 부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처럼 세 사람 모두에게 기름을 부은 일이 없어. 그렇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일까? 이는 엘리야가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는 기름 부으라는 명하심이 기름을 붓는 외적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야. 즉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세 사람을 세우시고 쓰셔서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임을, 비록 기름 붓는 형식은 없지만 세 사람을 쓰시겠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말씀의 의도하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거야.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야. 엘리야는 암울한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상태였어. 이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욱더 깊이 해석할 수 있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그 결과 엘리야는 자신이 헌신한 일들이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즉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자기에게 맡기신 나머지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중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엘리야처럼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 의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암울한 상황, 참담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신 말씀이 장차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